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쩌면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빨리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그거는 글자를 그냥 풀어놓은 겁니다. 한자를 한글로 풀어놓은 거죠. 좋은 소식. 복음이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1장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앞에 좀 더 서식을 붙인다면 뭐냐면 이것이 무엇부터 왔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오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이것이 뭐냐? 복음, 복된 소식. 바로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항상 이 사도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서두에서 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서신서를 왜 적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편지를 썼느냐, 그 교회에. 그 교회에 편지를 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이 항상 1장에 나와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한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여러분, 그들이 지금 교회가 속히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나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바울은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아까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바로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찾아갔다.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들이 지금 그렇지 않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죄인이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 구원의 사건을, 이것이 복음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책임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사수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면 엉뚱한 대로 우리가 빠져들고 만다.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쟁을 또 따진다면 우리 백마고지에서 있었던 우리가 백마전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마고지를 왜 이때 전투가 왜 이렇게 치열하고 아주 정말 엄청난 그 전쟁을 치렀냐면, 이렇게 유명하냐면 그 고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백마고지에 여러분 10일 동안 1952년 10월 달에 10일 동안 전쟁한 거예요. 10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하는 동안에 이 고지를 점령이 24번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한국군 구사단과 중공군이 싸웠는데 여러분, 여기서 죽은 인원만 거의 약 13,000명, 죽은 사람의 사상자가 13,000명이 넘어요.
왜 여기를 이렇게 점령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냐면 이 고지에서 보면 철원 평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지금 들어오는 모든 것들 잘 관찰할 수 있고 포격을 할 수 있고, 이때 중공군이 진짜 많이 다쳤거든요. 거의 10,000명 이상의 중공군이 사상자가 났어요. 왜냐하면 중공군은 그냥 떼거지로 그냥 물려온 거예요. 근데 눈에 다 보이는데 오니까 그냥 미군이 폭격을 한 거예요. 비행기로 폭격하고 그다음에 또 대포로 폭격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때 중공군이 많이 죽기도 하고 사상자가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지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잡는 거예요. 복음을 사수해야지. 복음이 이것이 희석되거나 복음이 다른 것 타협되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교회는, 신앙은 뭐가 돼요? 그냥 단순한 윤리 도덕이 돼버리고 그냥 어떤 학문 중에 하나가 되고 아니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사수하려면 다른 복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속히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다른 복음이 뭘까? 지금 다른 복음을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라?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교회 안에 자꾸만 그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만 붙잡고 나갔는데 계속해서 뭐냐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유대인들의 유대적인 그런 어떤 전통과 또는 때로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 교회 안으로 자꾸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때로는 그것을 한 것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 유대인들 안에는 예로부터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7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실로에 가서 봐라. 실로는 과거의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같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실로에 가서 너희들이 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그들은 그 실로가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었냐면 성전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바로 그런데 그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가서 봐라.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듣지도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지도 않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믿는다든가 교회 프로그램을 믿는다든가 어떤 예배 형식과 어떤 그 신앙의 틀을 그거를 가지고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갈라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 갔을 때도 그것을 요리고리 성을 무너질 때 제일 앞에 뭐가 갔어요? 언약궤가 갔어요.
언약궤가 먼저 제사장들이 다 가고 그 뒤로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이것 때문에 그때 뭐냐면 언약궤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 그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뭐라 하냐면, 야,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라고 해라.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언약궤가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언약궤라고 하는 이 상징에 기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 엘리야의 두 아들은 거기서 전사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도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오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들을 지금 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며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을 꾀고 있다라는 거예요. 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그것을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하는 조건들이 붙이기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완성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바로 뭐냐면 은혜로 시작했지만 자꾸만 공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귀한 신앙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한 대가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잘하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행위를 하면 우월감에 빠져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뭐요? 죄책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또 가라앉아 버려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형식이나 전통, 어떤 물질과 경험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디오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라디오 교회 책망을 이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지금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들은 뭐냐면 물질적인 것이 풍족한 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이 율법주의자들 안에 뭐였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이게 뭐냐? 기복신앙이죠. 이게 율법주의 안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기복신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물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돼. 그러니까 나는 부자는 곧 뭐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으려고 해야 되는데 반대가 돼갖고 어떻게 하냐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때 예수님께 분명히 책망하시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어. 그리고 믿음으로 진짜 복음만 붙들고 나가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사상이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해요. 우리가 그만큼 뭐 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믿음 생활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어. 여러분 교회들 보십시오. 여러분 큰 교회, 큰 건물을 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10,000명, 20,000명씩 모이는 교회들, 여러분 그 교회 사람들 또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의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들이 그 안에서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교회가 왕성해지고 여러분 정말 큰 건물을 짓고 여러분 교인이 많아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큰 교회 찾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대충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요. 실제로 본인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 몇 %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가는 사람들이 별로 퍼센티지로 20% 있으면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기복신앙이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자꾸만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계명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또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데 자기들이 또 뭔가 자기들의 그 이득을 위해서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아멘. 여기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버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5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전통을 만들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여기 성경이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고르반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바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이제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 재산들 모든 거를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한 거예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 앞에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님을 도와드리거나 하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드렸어. 이거 오늘날 따지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집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는 이 집을 하나님을 위해 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겁니다. 딱 그러고 선포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안 해. 왜? 이거 하나님 거니까. 난 하나님께 다 드렸어. 내 인생과 내 삶과 모든 나의 재물까지 다 드렸어. 그러다 죽어. 한 번도 살아가며 드려. 왜? 나는 이미 드렸다는 거야.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자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전통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해버렸다.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잔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에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책망했어요. 왜?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지만 안식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 전통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들이 만든 기준만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는요 언제나 복음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십자가를 흐리게 하고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나의 어떤 공로도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2단이니 3단이니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뜨냐면 여기 이 복음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가는 거예요.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사수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반복해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오늘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의식한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반드시 약해집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진리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흔들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압력.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꾸만 압력을 가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할례를 안 해도 할례에 대한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예수 못 믿겠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례를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할례를 안 해도 돼? 그런 말이 돼? 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돼. 우리 과거의 한국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서 정말 정말 큰 장애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다, 우상숭배다 이래버리니까 난 못 믿어. 그리고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면은 완전히 족보에서 파버린 이유가 뭐냐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감히 조상의 제사를, 너는 그런 부모 나를 아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냐? 너는 우리 집에서 족보에서 뺀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런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들이 그것에 타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제사 지내도 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서 가장 장애가 된 게 뭐냐면 제사 문제예요 라고 교황청에다 알리니까 교황청에서 그럼 제사 지내? 괜찮아? 그 제사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간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안정감이 복음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들은 십자가가 주는 불편함을 내려놓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알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왕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왕의 신상 앞에 한 번만 그냥 절하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왕이 이들을 아꼈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들을 죽일 수 있었는데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야 지금 다 북이 울리면 그때 저 한 번만 해. 네. 그럼 없던 걸로 해줄게. 너네 안 한 거에 대해서. 그 다시는 안 해도 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아마 그리스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나간 거예요.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선택했다. 여러분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또 보여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든 소와 양과 그 다음에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말렉 왕 아각을 사기로 뒀고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오늘 하나님보다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너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굉장히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요즘은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들을 합니다.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저것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이 좋으니까 자기의 입맛에 귀에 들리기 좋은 말들을 듣기려니까 그런 교회들을 따라가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깨트리고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설교자가 아니었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오해를 받고 때로는 그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는 저는 방종자다. 율법대로 안 해.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또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에게는 또 뭐야? 유대인의 냄새가 좀 나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다. 그 오직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건 타협을 위한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내가 그 복음을 사수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여러분 지금 호주엔 이제 혐오 엊그저께 혐오법에 대해서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여러분 혐오죄가 뭐냐면 이게 저기 때문에 발단이 된 거예요. 본다이의 어떤 테러 때문에 유대인 혐오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얼른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을 혐오하지 말라는 게 그거 뭐라 모든 사람을 혐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거기는 동성애자들 혐오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동성애자들 혐오하잖아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죄라고 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가 돼버린 거죠. 이제는 그 얘기를 하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점차적으로 세상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이게 다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돈 받고 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들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내겠죠. 뭘 자기들이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뭐 그렇게 저기 하다고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법을 만들고 수고하고 왜들 그렇게 하겠어요? 다 뭐예요? 자기의 못한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뭡니까? 자기들의 성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엔 이것은 변태라고 그랬어요. 변태라고 그래서 정신질환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정상인이 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비정상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비정상인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믿고 지나가는 출입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더 편한 복음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 있는가? 복음은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오늘 백마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백병전을 하면서 그 고지를 사수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